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모닝 브레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난 주 이제 첫 시작했고요.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성령의 행전이죠. 성령 행전.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지 또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삶을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성령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도행전의 정말 핵심 주제,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인이 사도행전에 이제 그 마치 사도행전의 큰 목차처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먼저 잃어버렸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가 선출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과 주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아멘. 먼저 이제 그 날이 언제인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다.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어떤 날이죠. 50일 되는 날.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게 유대의 이제 세 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칠칠절, 77에 49에서 49일 그리고 안식일 플러스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또한 뭐라고 이렇게 그들이 부르냐면 이 날을 맥추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이 이 날은 어떻게 카운팅이 되냐면 이제 6월절이 있고 6월절에 바로 다음 날 안식일을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그 날, 이게 저희들에게는 이게 예수님께 우리 그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고,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 날이 보리의 첫 단을 이제 수확하는 날이고, 그로부터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 맥추절 또는 안식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날이 굉장히 큰 기념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오순절에 그 맞는 그 의식을,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게 바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제 그들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 거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 같냐면 급하고 강한 어떤 소리.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문과 이게 밖에서 바람이 불 때 문과 문틈 사이에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슈 뭐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나 이 소리가 강한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굉장히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있었는데,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그 집안을 강하게 에워쌌더라. 그래서 이 평범하지 않는 소리를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혀처럼 생긴 어떤 불 같은 것들이 확실히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임했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냐면, 그곳에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래 불의 혀와 같은 그러니까 작은 불덩이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때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는 이것은 집단적이었던 것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집단적으로 임하였지만 또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다 성령의 세례를 특별히 이제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말 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누가의 표현도 굉장히 특별하고요. 보통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할 때 그들이 막 예언도 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힘을 하는데, 그 사건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임했던 사건인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이보다 더 강력한 그 성령의 임함이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의 결과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로 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주냐면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 예, 더 강조점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셨다에 더 강조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함에 따라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읽겠지만 이 오순절 명절날이라 정말 그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정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사람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각양 다른 방언으로 이들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5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누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천하 각국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동쪽인 페르시아, 메데, 메소포타미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본도 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보면은 구레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들, 리비아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진짜로 그때 그 세계관에서는 정말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정말 엄청나게 퍼져 있었던 거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정말 놀랍게도 늘 자신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의 본토 방언으로 내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다른 말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이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정말 충격이 났고 이것은 큰 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보고 있냐면 물론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이 먼저 그 복음의 전함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핍박으로 온 유대로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이방으로 이렇게 흩어져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마치 사도행전의 그 진행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아주 정말 축소해서 정말 폭발처럼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2장에서 탁 있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고 정말 이걸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 강조점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 정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이 이뿐만은 아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령의 힘은,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전도하자고 이제 서서히 우리가 군부를 떼우고 있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정말 저 안에도 두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눈으로 인사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그냥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할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권능, 이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나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또 다른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것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저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바로 이 권능이 필요한 거죠. 힘,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감정적인 뜨거움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것은 꼭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성령님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간증을 하지만 이전에는 저는 성령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성령님,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별로 제가 강조하지를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무지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의 저의 그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에 비로소 말에 힘이 얻게 되고 그다음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또 믿는 사람에게 중간중간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가 있고 다른 방언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우리의 난 곳의 그 언어로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술이 아닌 다른 술에 취해서 이 사람들이 해롱해롱 하는 거다라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소동이 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탁 이제 확실히 이제 베드로가 리더가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베드로가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함께 11 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정하는데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9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정말 거의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하고 또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죠. 우리가 흔히 금요 성령 부흥회 금요일 날 저녁 그렇지만 저녁 시간은 아니었고 아침 시간에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다. 이거 술 취할 시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는 요엘 선지자를 통한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요엘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인데 그대로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이야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신 그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전에는 성령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 땅에 부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다 비슷비슷해요. 예언과 환상과 꿈,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도 보면은 뭐냐면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 꿈을 얻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정말 절망과 좌절이 바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리더 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무너진다든지, 그 사람이 실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막 둘로 나눠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정말 악한 사람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든지,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뭔가 그 사람들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것은 환상을 봤다. 뭔가 이 하늘 날아다니는 이게 본 게 아니고 비전을 본 거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것도 같이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보며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 꿈을 꾼다는 것은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도 이 우울하고 이 답답함,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가망이 안 보이는 정말 이 답답함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반짝반짝 일어나고 살아나고 꿈을 꾸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그 나라의 희망도 바로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꿈을 꾸고 살아나고 예언하고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굉장히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탁 이제 임했고 대부분의 선지자는 남자였고 그리고 이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은 신분과 뭐 이 사회적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일단 그 베드로의 사고는 아직도 유대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후에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그 차별이 없는 것은 단순히 그 신분 차별이 신분의 그 차이를 넘는 게 아니고 민족을 뛰어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온 사람들에게 민족과 사회와 그다음에 계급과 남녀 구분을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기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가 뭘 딱 생각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억하며 이것과 내용이 일치하구나.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남정과 여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정말 고통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채워지는 마지막이 오며 이제 세상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인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일들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의 심판의 증거는 이제 아직 우리에게는 곧 다가올 미래적인 일로 이제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말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이 얼마나 함축적이며 강력한지, 이게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다라고 하는 그 요엘 선지자의 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성령의 임함이 바로 오늘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엘 선지자의 글을 계속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방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언은 사람들이 했던 그 방언을 통역할 필요가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각 지방의 언어의 이야기를 한 방언이었고,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이 해석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인 거죠. 이것은 은사적인 방언인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적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함으로 인해서, 또 그때 사람들이 함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다른 언어로 예수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그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이건 은사적인 방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각자 이 드러난 현상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것은 이 방언은 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그리고 해석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은사적인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전에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처럼 이 방언을 하면 이 갑자기 내가 영어를 막 해버리지 않을까?
방언을 하면서 갑자기 러시아 말을 막 해버리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 둘을 뭐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 확실히 이 둘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언을 했잖아요. 세상 짐을 지고 갈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결국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이제 마무리가 탁 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사역으로 인해서 요엘 선지서 요엘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언인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 주시는 때, 그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겠죠. 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나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심적인 한계, 또 여러 가지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의 능력, 그다음에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도행전 이제 그 2장 뒷부분,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정말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정말 나는 힘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나의 한계를 직면하셨습니까? 바로 이 한계를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한계를 직면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말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힘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과 그 플러스에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권능의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몸이 아프고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권능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사 정말 우리를 통해 주의 권능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권능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